예, 107차. 예,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신의 권사님 두 분이 이제 방문을 하고 갔는데, 대화 중에 이제 전에 우리 초기 우리 기도에 나왔다가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어른이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영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 부부가 신방도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실 때는 잘 영접하시고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서울 다른 또 자녀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참 이게 조금 답답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경험적인 얘기. 누가 들은 얘기 아니라 저의 경험적인 얘기.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우리 친가는 뭐 전에 말한 것처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세상 떠난 분도 있고 벌써 제가 막내라.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처가는 이제 오남매인데 저희가 맞이에요. 집사람이 맞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동서가 셋이 있고 막내가 처남인데 최근에 같이 믿음의 교제를 우리 둘째 그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동서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정이 영적 교제를 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다섯째는 나이 차이도 있고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10년 여동생 막내 동생은 10년 차이 나고 우리 처남은 13년 차이 나니까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냥 모든 게 그냥 우연이거나 모든 게 여러분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 말씀 치유 집회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시간이에요. 보통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 교회가 아주 드물어요. 포항에는 제가 또 있는지 못 들어본 적 없어요. 포항에는 있나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제 귀로 듣기에는 정보가 없어요. 포항에서 매주 저도 뭐 이제 16년 전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사실 이걸 이제 정기적 집회로 기도로 섬기는 일들은 뭐 지금도 매일 하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걸 생방송을 하면서 지금 이제 11명이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 하고 있어요. 지역을 넘어서 서울부터 경기도 이제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렇게 또는 시차를 달리해서 왜냐하면 시차가 나니까 이 시간에 뭐 지금 영상 앞에 실시간으로 앉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무 때고 그냥 들어오면 그냥 들어온 대로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청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냥 쭉 이어지는 거. 처음부터 찬양부터 쭉 이어지는 거. 또 자기가 또 그냥 처음부터 안 보고 지금 상황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포항에 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2003년도 4월부터 포항에 가장 오래된 교회 대성교회 담임을 14년 가까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길이 이제 영천 IC밖에 없어요. 경부선. 그런데 이게 한두 해
한 1년이나 지났나요? 보니까 이 대구 포항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대구 포항 고속도로가. 그리고 또 뭐가 뚫렸냐면 이제 저기 건천에서 이제 거기 포항 공단에 들어오는 또 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뚫렸어요. 동시에. 그리고 어디가 뚫렸냐면 저 김천에서 이제 옛날에는 다 서울 가려면 추풍령 넘어서 대전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서울을 가는데 추풍령과 추풍령 아시죠? 네, 추풍령 김천 위에 김천과 이제 충북 영동 충청도를 넘어가는 고개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서울을 이 추풍령과 대전을 안 거치고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김천에서 바로 저 여주로 저기 문경 넘어서 옛날 한양 가는 길이 여기 빠른 길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추풍령이 아니라 이제 저 문경세제 넘어서 서울 한양 다녔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충주로 지나서 여주로 가니까 야,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막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영천 IC까지 한 50분 걸리는데 그거 안 가고 바로 여기서 뭐 포항에서 고속도로가 뚫려 가니까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야, 이게 마이웨이다. 하나님이 포항에 나를 보내시고 그때 공부도 했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끝나고는 또 이제 강의 다닌다고 또 출강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마이웨이라고 해요. 마이웨이.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뭐 이게 길이 막 다양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영천에서 상주 가는 길이 있었어. 세상에 대구를 안 고치고 구미를 안 고치고 서울 가네. 세상에. 옛날에는 이제 대구 구미는 다 거치는 거고 그다음 김천에서 여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추풍령 대전은 뭐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대구 구미도 안 고치고 바로 영천에서 상주 청주로 우리 고향 청주로 바로 빠지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충주로 갈 수도 있고 선택이 막 이제 다양하게 놓이는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 도로 얘기한 얘기는 아무리 우리 생활권이 여전히 이제 뭐 지방에 살아도 포항에 살아도 서울권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가족도 그렇고 여러 것들이 이제 뭐 신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서울과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상징이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다양해지기 바랍니다. 길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지금도 뭐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 치유 집회는 섬기는 시간.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녀가는 그 권사님이 이제 문자로 인사가 왔어요. 인사 왔는데 약한 자를 돌보는 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우리 건축 이전에 임시성전에 있을 때 그 새벽에 우리 기도에 나오다가 이제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어쨌든 왜 나타난지는 하나님 아시니까 또 선한 일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왔죠. 필요 왔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항 빅내리교회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이다. 그게 마음의 감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치유 섬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긍휼히 여기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저는 그 환자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중보고 기도로 섬기는 분들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실제로 지금 우리 서울에 김 목사님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는데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데 이 목사님도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친구 목사를 통해서 우리
우리 김 목사님이 다른 친구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거의 화요일 날 뭐 그냥 말뚝에 말뚝 여기 말뚝이 여기 너 자리에 앉아 있는 말뚝 네 분이 보이시는데 예 항상 빠지지 않는 분. 이 김 목사님은 말뚝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말뚝같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걸 제가 보면서 하는 건 지금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보여도 그러나 이제 또 여기 가시적으로 출석을 표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사님은 또 못 오시면 또 여기다가 또 출석하시니까 권사님 오늘 바쁘시구나. 그러면 또 영상을 함께 하시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 같으면 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 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본인도 이제 기도를 같이 하지만 이제 이런 목회자들께서는 또 남을 돕고 섬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 그리고 이 마음들을 더 우리가 함께 제가 뭐 주로 이제 지금 어쨌든 우팡 빛내리기 집회니까 제가 부득이가 혼자 하지만 이게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조금 그렇죠 교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 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태백에 또 우리 홍지사님하고 딸하고 또 왔다 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넘나드는 이 일들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만 오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 같이 얼굴도 좀 이렇게 같이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또 이제 항상 이게 적응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지집회 이 장점은 우리가 환자들을 섬기기는 시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력이고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긍휼력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16년째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최근 한 20년 사이 내에 그 이전까지 갈 필요 없고요. 한 20년 사이에서 제가 2010년에 성령이 16년 전에 성령이 임하면서 지역을 막론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는 한 번 내면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달라는 사람은 내면해 봤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은 잘 안 주셔.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또 개척교회지만 우리 작년에 여러분 콩고할 때 뭐 3,000불 들고 오라. 한 400만 원. 우리 굉장히 큰 예산이 사실은 일반 교회도 선교지에서 한 4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 장로님들이 보통 이렇게 잘 허락 안 해요. 잘 허락 안 해. 잘 허락 안 하는데 어쨌든 제가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것이 됐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에 이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매일이라도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고백하지만 이게 참다운 목회가 아닌가. 아까 다녀간 권사님, 포항에 제일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마시면서 오늘 예배 준비 때 오래 못 있다 갔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냐. 그게 목회자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본질과 그리고 참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이게 화요 말씀 집회 우리 또 금요일 날 마찬가지지만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시간 이제 이게 이제 저에게도 이제는 이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아멘. 여러분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일이 지겹지 않고 즐거우면 됩니다. 지겹지 않고 즐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은사라고 그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거. 은혜와 은사가 주시면 그 일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해도 여러분 그 즐거움 기쁘고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일은 아무나 못하는 게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4시부터 또 기도하고 그러면 적어도 3시간을 기도해야 지금 한 40명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전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 기도도 한 2시간을 해요. 2시간을. 그러니까 화요일은 저는
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날이고, 그리고 화요일 지나면 전 일주일 다 간 겁니다. 주일보다 더 쉬워요. 이게 주일이 더 쉬워요. 화요일보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냥 예배만 더 끝나고 성경 공부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 근데 이것을 화요일 집회를 해보면서 야 이게 뭐 내일 우리 또 방구어서 전도도 하지만 그것도 쉬워요. 이거 오늘 화요일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섬기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을 내가 몸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을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누구를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받은 분들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뭐 이메일 한다면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필요를 각 사람마다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쫓아서 선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명나게 된 것이고.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인데, 이제 어제 항상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했는데 힌트를 주신 것은 9절에 있었습니다. 자, 9절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영상도 띄워주시고 9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주의 빛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빛을 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뭐냐, 주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오늘 키워드는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편 36편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서 앞뒤를 이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경은 한 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보면 이 전반부는 여기 이제 죄인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1절, 4절 보면 악인이죠, 악인.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SNS에 이렇게 허튼 글을 쓰진 않아요. 그렇게 뭐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 살 것도 없는 것이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얘기들을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누는데 악인 얘기를 가끔 제가 합니다. 당당하게 악인이라고 제가 불러요. 죄인 이런 말 씁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잘못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저한테 공격은 안 해요. 되게 이제 아주 이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수년 전에는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공격을 해보니까 신 목사는 쉽게 공격할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덤벼서 이렇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거,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죠. 선지자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악인과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러면 감히 누구를 악인이나 죄인이나 부르냐? 그것은 성경에 비춰설 때에 빗나가기 때문에. 악인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행을.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다.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무늬만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무늬만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말 하다 보면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누군지 알면 함부로 못 덤빈다. 함부로. 저도 무장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감히 그렇게 누가 편한 길을 가죠, 그렇죠? 다 편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세상의 직업인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4절은 악인의 모습을 이제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 거기서요. 왜 악인이냐?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심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나중에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거 몰라.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못 벗어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 9절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가면, 어둡습니다. 근데 시편의 상당수는, 150편과 상당수는 거의 3분의 2가 어두워요. 내용이 어두워.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우울하다, 멜랑콜릭하다. 시편 상당수가 멜랑콜릭합니다. 감사의 노래는 여러분 한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그죠? 시편에 뭐 찬양시, 뭐 감사시 이런 게 물론 뒤에 이제 100편 이후로 가면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전체 분량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시편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에 비해서 4절, 5절, 9절 보면 하나님 뭐냐? 신실하시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일단 대략을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오늘 12절 드린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허물이지만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변개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이제 8절 우리가 이제 9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생명 원천이 빛이 되시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이 비록 악인이지만 또 여기 미리 읽어보죠 한번. 우리 7절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 여기서 찾았어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자, 뭐 사람은 죄를 지고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보배로우신 분이다. 참 귀하신 보배로우신 분이다. 왜 보배롭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 가운데 세상이 막 어둡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인생은 거의 이제 우울하다는 거죠. 멜랑콜릭합니다. 우울하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제 내일도 또 빵을 가지고 나가지만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왜? 불행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암시를 말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지금 안지가 벌써 수년이 지나니까 당신 가짜 행복이야. 말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하면 그거 아주 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은 좀 아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 행복은 가짜야, 가짜. 왜 가짜인지 아냐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니까 가짜라고. 당신 자기 암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나 참 훌륭하다. 칭찬해줘요 이제. 참 훌륭하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막 그것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우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행복하다. 자기 암시를 그냥 그렇게 해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여러분 자기 행복을 여러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발랄합니다. 발랄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얼굴에 어둠이 우리가 보면 딱 압니다.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아무리 행복을 말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시신이잖아요. 우리 입관예배 할 때 시신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예수 참 믿었구나. 예수 없이 살았구나. 이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죽은 자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건 어려운 분별이 아니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얼굴을 덮기 전에 얼굴을 우리 목회자들은 장례식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이 쫙 평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녹록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독수리 날개 하면서 이제 그 독수리 날개 여러분 그 새끼를 독수리가 어떻게 키우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독수리 그 새끼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어미가 있는 한, 아비가 있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의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배경은 우울하고 어려운 세상살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가는가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0절 12절은 기도와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빛이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걸 빼버리고 그 뒤에 기도만 하면 이게 은사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힌트는 하나님께 받고 구절을 받고 앞뒤를 보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와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의 이 악과 죄가 여러분,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죄와 악은 얼마나 심한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번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하며 나눴습니다. 소돔보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더 죄가 심하다. 그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어떠냐? 다 알고 있어요. 왜 소돔보다 더 악한지, 대한민국이 왜 소돔보다 더 악한지, 여러분 주변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소돔보다 얼마나 더 악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 현실. 죄와 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재판을. 지금 너무 이게 세상이 너무 여러분 이제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 이야기가 그냥 그 방송을 하잖아요. 오늘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재판도 이렇게 해서 우연찮게 이렇게 한번 그거 다 언제 봐 그걸 다 시간 넘는데 그러니까 일부씩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 뭔 얘기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거기에 참 묻지 못할 일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죄를 범해놓고 아니다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다음 변호사는 더 재미있어. 변호사는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를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직업인이고 그리고 악인이나 아주 그 사람은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변호사들은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판의 판결이 이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민망하지. 왜? 악인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죄인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보통 형벌을 적게 받게 하려고 이제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변호사들이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변호를 잘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원고 측은 별로 재미없어. 별로 이쪽은 돈 버는 건 별로 없습니다. 피고 쪽에서 주로
그런가 살인범위를 할지라도 옛날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재판 보면 엄청납니다. 변호비가 뭐 아주 뭐 수십억 막 우리 저기 서민들이야 뭐 변호비 해봤자 뭐 얼마나 기본비도 내기 힘들고 왜냐 기본비 수백만 원 시작하니까 가장 기본이 한 400만 원 몰라 지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득이하게 송사에 걸려서 자기가 안 되니까 변호사를 사서 이제 하는데 변호사가 일단 기본 계약이 뭐 400만 원. 어이구.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올라가면 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소돔보다 악하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 이 악한 세상에서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그냥 간과해버리고서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인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아니야.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죄 문제가 쉽게 말하면 해결되어야 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드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사람이 죄에 빠지면 죄에 물들면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불안, 두려움 찾아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속 깊은 상처가 여러분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냐? 어떤 고난과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치유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사람 가짜 행복이라고 말하는 가짜 행복에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완전한 행복은 바로 우리가 죄를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말씀 치유 집회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그냥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뭐냐? 우리가 참된 여러분 이제 치유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 그 질병이든 아니면 재정 문제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갈등의 문제든 이런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십 명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는데 되게 원인은 보면 어디에 있냐면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상처받은 마음. 상처는 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라서 제가 매일 서너 명은 기본으로 박사는 오늘 매일 기도하는데 현장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100% 얘기하면 100% 현장에 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12분이 지금 감사하죠. 12분이나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니까 이것도 은혜인데 더 좋은 건 사실은 현장에 오는 게 그렇죠 집사님. 현장에 오는 게 항상 그렇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된 회복은 뭐냐? 바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계속 여기서 못 나오게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지금 서너 명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집사님처럼 불면증, 그 다음에 암이 무섭잖아. 암이. 세 번째는 심리적인 지금 충격 속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 이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어제도 기도하면서 어제도 서너 번 기도하면서 야 그래도 이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끈을 제가 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 SOS를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집사님처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럼 목회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 목회자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누군가에게 야 네가 난 그 끈을 놓지 않은 한나인이라고 제가 불러요. HOT 한나인을 끊지 않으면 너는 산다. 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00% 은혜 베푸십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 스스로 이제 떠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도 한 번은 이제 그 저녁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비상이 걸립니다. 이거 하나님 이게 뭔 일이야? 다행히 뭐 별일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자가지고 몸이 지쳐가지고서. 근데 매일 기도할 사람인데 그 저녁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전 연락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성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여러분 치유의 원천입니다. 아까 생명의 원천 말 우리 치유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제가 만연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역시 약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번 이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진실하심,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게 뭐냐면 이제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너희를 거처를 우리 천국이죠.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올 거다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쟤들 걱정하니까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아까 제가 어느 자매 가짜 행복 평안도 가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평안 행복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물론 그 노력도 가상한 것도 귀한 것이고요. 그럼 우리의 참 평안과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예. 그 표현을 여기 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바로 하나님은 아까 대략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빛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여러분 빛이다.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해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찾아간다고
여러분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례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줘도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지치 상대방도.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지만 그러나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원도 이런 무궁하십니다.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원이 이게 고갈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옥죄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국제 정세가 지금 우크라이나 무시해버리고 푸틴하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러면서 얼마나 탐욕을 부리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리오라고 하는 광물 개발권을 달라는 겁니다. 전쟁을 멈추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미국 역시 아직도 미국은 큰 소리죠. 호랑이처럼 소리를 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미국인가 봐요. 아직도 미국은 미국인가 봐. 그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의 힘을 가지고 한번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각각이니까 유럽이 다 힘을 합해도 미국을 이기기 힘든데, 그러니까 뭐 이제 현실을 쫓아서 그러면 광물권 가져가시오 이런 상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제 그냥 뭐 지금 뭐 이 광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근데 참 보면 야 정말 인격이 개떡 같다. 내가 봤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요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는 푸틴 죽일 놈 저거 세상 모든 원수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용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독재자인데. 그 러시아에 막 힘을 막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미국에는 보통 그 민주주의 최고의 나라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 대통령 뽑았느냐?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모습이 막 혼자 막 이렇게 독재를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막 이제 이게 세상 힘은 그래요. 세상 힘은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 전에 누가 그래요? 대영 제국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잡으세요. 지금도 뭐 맨날 떠드는 게 뭐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 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그 전에 어디서 썼냐면 영국에서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뭐냐면 대영 제국이라고 했어요. 영국이지 뭐 그냥 무슨 큰 대자 대영 제국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면서 뭐 이제 대미 제국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대영 제국 합니까? 그렇죠?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 나라도 그렇고 이런 푸틴 트럼프는 요 나이도 많고 4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푸틴 오래 버텼는데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여러분 돈이 있어 보여도 그게 뭐 젊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뉴스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미국의 한 재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서 애를 나이가 있는데 나이 어린 아들을 목에 태우고서 백악관에서 막 기자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자기는 13번째 지금 애를 낳는데 몇 번째 여자인지 몰라요.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이게 무슨 뭐 쇼윈도도 아니고 이거 미국의 얘기. 야, 돈이 있으면 여자가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13번째 지금 세상에서 13번째 여러분 애를 지금 임신했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돔의 세계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역 죄인들이 지금 눈앞에 우리 눈앞에 여러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돔이 따로 없는 세상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면 이제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진짜 세상에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날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영제국 날라가 버렸잖아요. 대영제국. 여러분 지금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제가 푸틴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푸틴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얘기는 잘해요. 뭐냐면 동성애 허락하지 않는다. 동성결 이런 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마땅히. 나머지를 봐야 돼.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냐. 나머지는. 그에게 인권이 있는가? 그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단코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여러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트럼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 보수의 미국의 보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것, 칭찬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영리로 쓰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지, 그렇죠? 남자가 남자와 이 영리란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와 이 영리인데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잘한다고 아니. 그랬더니 미국에 나랑 기도 같이 교제하는 전사님이 텍사스에 양전사님 뭐라고 하냐고. 아이고 목사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가지만 잘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해도 잘하는 거 아니냐고.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그래서 그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잘해야지. 나머지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주신 좋은 기회입니까? 그 힘을 제대로 쏘여야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아까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한번 읽어보죠. 이게 해결돼야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에서부터 건지시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치유 도전은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좀 특이한 어제 기도할 때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예고를 했지만 이상하게 문제 종결이 안 되는 이게 문제가 종결이 돼야 되는데 질병이든 아니면 여러분 경제 문제든 하여튼 여러분의 모든 갈등이든지 간에 끝이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처럼 종결이 안 되는 분 기다려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린 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거죠. 전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과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제는 이 마무리가 돼서 종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적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왜 뭐냐 이렇게 오늘 10편 36편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에 모든 이 죄와 악의 문제를 극복을 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오늘 응답이 따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눴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대로 도전되는 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나눴는데 세상의 악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병든 영혼 우리 상처난 심령 그 속에 좀처럼 주님 아버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과 또 이제 생명의 원천 되어서 구하는 부르짖는 저희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사오니 함께하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와 악 속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참으로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거짓 평안 거짓 주님 행복이 아니라 참 평안과 행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지금 오늘 도전 주는 대로 지금 종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좀처럼 종결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 종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선포한다. 간증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는 이 머리 끝부터, 자,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기적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배 손을 얹으시고, 이 마지막 기도는 머리 끝부터 우리 이제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 참으로 기도합니다. 잠 못 이루는 우리 박 지사님, 이제 불면증은 100% 사라질지어다. 그 불면증을 일으키는 근원의 요소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머리에도 또 가슴에도 손을 대고 있사오니 심리적 부담감 소멸될지어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자녀 양육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그 피로도는 다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그래서 근심은 사라지고 단잠은 이루어질지어다. 치열에 지금 교정을 원하는 우리 집사님,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그대로 지금 치아에 손을 터치하고 있사오니 치아 교열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원래 이제 치아의 방향대로 교열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치열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귀에 뒤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완전한 100%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또 발가락에 지금 이제 또는 눈의 안구 건조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눈의 안구 건조증은 각기 사라질지어다. 현장에 있는 집사님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사님과 또 기타 또 다른 분들이 소식을 듣고 있는데, 눈의 안구 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눈에 지금 이제 순환은, 특별히 눈에서 일어나는 이 지금 이제 수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염증으로 속에 아버지의 다양한 류마티스, 또 아버님의 참으로 척수염까지 모든 이 염증의 영향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는 암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제 항암 중에 있는 분이나 또 이미 3년, 5년 지나서 자육해야 되는 분들 상당히 또 좋아지고, 우리 일민이처럼 정말 이제는 주님 아버님 취업 이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면접까지도 가게 되고, 면접 후에도 지금 상태로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암 환자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2명이, 이제 우리 10년 동안에 2명이 정식으로 이제 암 프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안정적 상태로 가는 분들이 또 2-3분이 또 있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주님 이제 부작용들이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고생하게 하는 모든 부작용의 근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리고 암세포 영향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암세포 영향은 소멸될지어다. 100%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또 이제 항암제로 인한 모든 부작용들,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제 그 항암제 영향도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부작용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심장과 혈관 때문에 또 몸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소멸되기를 원하는 분들까지 두루 함께 하시고, 만성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님 참으로 갑상선, 아버지도 이제 고질적인 심장 문제로 아버지님 고생하는 분들 아시죠? 한 명 한 명 다 붙으시기를 원하며, 기타 주님 목부터 어깨에 허리로 주님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지금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안전사님, 저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의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지옥 같은 가정과 지옥 같은 직장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 변화되게 하옵소서. 직장은 지옥 같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적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런 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전화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2분의 이제 주님 생각지 않게 내에 이제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충격과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언어신경부터 현장에 나와 있는데 상반신, 하반신에 신경이 풀어지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 인성 형제나 또 우리 또 집에 있는 우리 정 집사님과 같이 참 이런 분들이 회복의 역사, 가장 큰 또 기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암 환자의 회복과 더불어 간경화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제 아버님의 발바닥이 펴지는 숱한 아버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귀신이 나가고 아버지 그러나 뇌신경의 회복까지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참여하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할 때에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까지 마치겠습니다.